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저희를 여기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여서 몸이 불편하셔서 함께 나오신 분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돈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돈에 대한 격언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공감되는 게 몇 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괴테가 말했다고 합니다. 지갑이 가벼우면 마음이 무겁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툼한 지갑이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확실히 나쁘다. 베이니컨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은 머슴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오그덴 나슈라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돈. 그대는 나갈 때는 그렇게 빠르면서 들어올 때는 왜 그리 더딘가.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돈이여,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슬픈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가. 스마일스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인 것이다. 이 마지막에 스마일스가 한 이야기는 저희들도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이 가치 중립적이다 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칼이 있죠. 칼도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이 칼을 강도가 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칼은 물론 아니지만 그 칼을 의사가 쥐고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칼과 같은 이런 것들,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것을 가치 중립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지만 돈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난 하나님이 큰 재앙들을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출애굽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돈을 가져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어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은 나올 때 이웃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한 겁니다. 패물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여기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래 가지셨던 그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대한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정말 그렇게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라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밤낮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보여주신 것은 정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10가지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재앙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난 기적들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을 수가 있나? 만약 우리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정말 감격해서 믿음에 차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동네의 작은 시냇물 하나가 갈라져도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서 기절할 판인데 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라지고 그 땅이 다 말라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아마도 홍해의 그 땅을 밟은 사람들은 그때 이후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요.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땅을 그들이 밟고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장엄한 그 길 양옆으로는 물이 벽처럼 쌓여있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건너고 아이 안고 업고 들고 밀고 끌고 그렇게 하면서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애굽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자 물속에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끔찍한 광경이었겠죠.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물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찬송했습니다. 미리암과 함께 여자들은 나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을 그 팔로 구원하신 그 강한 팔을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 지났다고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혼자 있는데 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말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 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까지가 40일이니까요. 지금 아론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외치는 순간은 40일이 채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길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그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게 아론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데요, 딱 한 가지 말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죽 서서 개 줬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안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내셨는데, 모세가 잠깐 하나님 보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고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손으로 만든 신도 아니죠, 우상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애굽에 살던 문화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속으로는 그들이 살았던 곳이 힘들어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나오기를 원했었지만, 구원을 바랬었지만 실상 나와 보니까 거기에서 살던 삶이 재밌고 즐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었던 거짓된 풍요와 쾌락이 여전히 그들은 영혼 속에서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난주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 말씀을 정말 성경에서는 신사적으로 편안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놀았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 놀던 대로 아주 음탕하게 우상 앞에서 놀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던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화내심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서 그 죄를 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내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 모세 지금 당장 내려가라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도
1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고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내려가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진멸하고 난 후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간에도 지금 죄를 범하는 중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와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성경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지금 어찌 보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두 죽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긴 기도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뭐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히?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화가 잔뜩 나시고 그곳의 위협을 느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뜻을 돌이켜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짓을 해도 자식이 자식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냥 쓸어버리면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죄 짓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그들을 가르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치셨다면 분명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고 그 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숴서 갈아서 백성들이 마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레위 족속이 칼을 들고 자기 동족,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와 친구들, 자기 이웃들을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3.2.3.2 기도입니다. 3.2.3.2 기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나와 있어서 3.2.3.2 기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32장 3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모세의 간절함을 담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두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서 대답하시고 난 후에 이제 33장,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내가 벌할 거다. 생명책에 지우는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에서 넘어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 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된다. 그 땅을 가져라. 네가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냐.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었고, 그들 백성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계속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갖겠다고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7 족속 다 쫓아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좋지 않나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3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슬퍼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약속에 단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나라를 세우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나는 안 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올라가도 너희들이 또 죄를 짓게 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눈앞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다시 죄를 지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참겠느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워하다.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라.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오면서 사사기도 읽고 사무엘상, 열왕기 역사서들을 계속 읽어 보면 답답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상황들인 것이죠.
그러시더니 장신구를 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장신구를 떼라라는 말씀도 사실은 약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생뚱맞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안 가겠다, 너희들 가서 잘 살고 잘 먹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장신구를 떼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뒤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텐트 하나를 이제 바깥에 치도록 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진영 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회막을 어디다 치느냐? 진영 바깥에다 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진중 안에 있다가 진 바깥으로 나가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회막이 생겨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 바깥으로 옮겨간 일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모세가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기도가 참 은혜롭고 지혜로운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그냥 3단계 기도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3단계 기도. 1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가도록 보내실 자를 지정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제 입이라고 주신 아론은 부적격자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세워놨더니 모세가 떠나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진영을 맡을 유일한 영적 지도자인 이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자고 하자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이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할 자를 지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로 나아갑니다. 2단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은총 받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는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는 하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에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의 길을 알리시고 주의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재물은 축복이었고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돈이 무엇으로 변해 있습니까? 지금 우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며 큰 재물을 주시며 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들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귀에서 금고리를 빼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그 보물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 그 앞에서 뛰놀았던 사람들은 소수인지 모르지만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금고리를 빼고 자기 가락지를 빼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죄 짓는 것에 그들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렸던 것이죠.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데 죄 짓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돈을 쓰는지, 그 돈을 버느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세상 일에는, 죄 짓는 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그 귀한 돈을 그렇게 쉽게 쓰는지 이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상에게 이 하나님 아닌 것에 미혹되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가진 전 재산을 어떻게 그렇게 다 줄 수가 있는지 이단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상이나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죄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이 아까워지 않는 것단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면 다 죄 짓는 데 씁니다. 우리들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즐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던 그 노예 생활, 이제는 기꺼이 자기 삶에 그 금송아지,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도 않을 건데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라. 어디를 올라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땅도 주고 소원대로 적도 다 내쫓아주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축복의 땅, 가면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재앙은 돈이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땅이 없는 것도 재앙이 아닙니다.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 그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앙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형벌이 무엇입니까? 돈도 잘 벌고 병도 다 낫게 해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추석에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 앉아서 행복하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고 즐기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운동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그런 것,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금으로 된 길이 있고 옥으로 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막 그 휘황찬란한 빛이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주 맨션. 우리 사람들은 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천국에 집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 집, 내 이름으로 그 등록된 집, 천국에 내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그냥 지옥입니다.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금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내 집에 오시면 우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기가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여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광야여도 물 없는 곳이어도 불안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곳이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없는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없는 가나안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도 없으시고 굳이 거절당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거정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시온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저는 집에 하나님과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지 않으시려면 저를 집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일터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 추석에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 가셔서 그곳에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눈을 감고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 은 하나님 다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 다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 금, 은이 생기면 그거 다 죄 짓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거 있어봤자 우상 만들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를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도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도 많고 우리의 욕심들 많고 소원하는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 없이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죄 짓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즐거움이 우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문과 집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하나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그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받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 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그 땅에 우리가 서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우상을 만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알면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들과 우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악한 소욕을 지키는 것에 아낌없이 우리의 주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단장품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있고 땅 있고 집 있고 그 모든 것 다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시려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우리는 다시 어딘가로 가야 하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처럼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